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뉴에이지형에 대한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 지난주에 배웠죠.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 스승사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죠.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로 갈 걸 아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야 얘들아 이제 내가 떠나가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업 베드로와 또 안드레와 이런 사람들은 이 배도 버렸어요. 생업이 그 어부였는데 네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듣고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이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하시더니 이제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 마음이 어떨까요? 배신감이 장난이 아니겠죠. 아니 예수님 때문에 다 버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버린다고? 그럼 우리를 버리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 보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가사가 있죠.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잠시 같이 계셨지만 여기서 온다는 말씀은 예수님은 가시지만 예수님께서 요청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는 영 성령이 너희와 함께 오실 거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늘나라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면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에게 오는 그 하나님이 누굴까요? 바로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영도 성령을 뜻해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말씀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신다. 자, 성령은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의 영이다. 진리.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가 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이고 보혜사 성령은 거짓이나 사술이나 그런 미혹의 영이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진리신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고 진리신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싶으면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항상 도우시고 항상 함께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17절에 보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능히 성령을 못 받는데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뭘 받죠?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이 좋은 성령 하나님을 누구는 못 받는다고요? 세상은 천만금을 줘도 이 지구를 다 줘도 절대 성령을 못 받아요. 그래서 성령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만 받을 수 있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 성령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죠. 그리고 세상이라는 곳은 성령을 보지도 못해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간혹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알지도 못해요. 성령 그게 뭐냐? 고스트냐? 귀신이냐? 고스트라 그래요. 그들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 자, 그러나 너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은 안 하니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이걸 내주하시나 그랬죠. 우리 마음에 와서 집을 짓고 살아요. 우리 마음은 여러분 반드시 누군가가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마귀가 죄의 집을 지어요.
마귀가 집을 지은 사람은 마귀의 종로로 타고요. 성령이 오셔서 집을 지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저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계신가요? 계셔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세상은 받고 싶어도 나 성령 주세요 해도 절대 못 받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 우리 청년이었다가 지금은 품절녀가 되신 우리 청년이 참 똑똑해요. 성경 공부할 때 묻더라고요. 아니 성경에는 왜 세상은 성령도 못 받고 죄된 곳이라 했다가 또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다가 왜 그러냐 그래요. 또 똑똑한 말이에요. 어떨 때는 세상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자기의 독생자보다 더 사랑한다 했다가 또 세상을 멸망받을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다 그렇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이 뭔지,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 산다, 야 세상 떠났다, 이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세상은 이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썼는데 코스모스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기 꽃꽂이 코스모스 있죠? 노란색 코스모스. 저 코스모스가 이 꽃잎이 몇 개로 이렇게 질서가 중심으로 해서 잡혀 있죠. 그래서 코스모스 뜻이 뭐냐면 질서란 뜻이 있어요. 질서. 그 다음에 코스모스의 뜻은 우주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코스모스 뜻이 또 뭐냐? 창조 세계를 뜻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성령을 절대로 받지 못하는 세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코스모스가 세상인데 첫 번째 이 세상을 우주로 보면 돼요. 우주, 코스모스, 우주. 코스모스는 우주예요. 자, 여러분 이 우주는 그냥 도는 것 같지만 질서가 있어요. 지구는 뭐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그러죠. 우주에는 질서가 있고 어떤 규칙이 우리 우주를 움직인다고 봐요. 그걸 코스모스라 그러고, 자, 이 질서를 우리가 흔히 이제 로고스라 그러거든요. 로고스. 그래서 로고스를 곧 복음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라고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 규칙, 이 질서의 규칙이 뭐냐? 우주를 움직이는 규칙을 흔히 인과응보라 그래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심으면 거두고, 태어나는 게 있으면 죽고,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인과응보로 움직인다. 질서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의 개념이 아니고 코스모스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우주가, 자, 코스모스. 두 번째, 창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또 코스모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청년이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만드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 창조 세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세상, 코스모스. 자, 세 번째, 이제 이게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고, 우리 교회 오면 세상을 미워하십시오,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많이 경계하는 그 세상이 세속인데 이것도 코스모스로 표현돼요. 이걸 세상이라고도 하고 세속이라고 하는데, 자, 세속은 뭐냐? 타락한 문화가 타락했어요.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이런 타락한 문화 중에도 좋은 문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영혼을 마귀랑 닮아가게 하고 지옥으로 이끄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게 하는 타락한 문화 속에 있는 죄인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세속이라 그래. 이걸 세상,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라 그랬고 이것도 코스모스라 그러는데 주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이 세속입니다. 자, 이 세속의 특징은 뭐냐?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우리 강의했는데 요한계시록 18장 17절에 이 전 세계의 문명, 이 사회, 우리 현대의 이 사회들을 큰 성 바벨론이라 그러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때, 종말의 때가 되면 무너져 버려요. 이 문명을 일으키는데 수천 년이 걸렸죠.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1시간 안에 싹 무너져요. 그 다음에 이 세속의 특징은 물건을 사고 팔고, 그래서 돈이 중요하고, 그래서 만몬주의라 그러죠. 이 바벨론 성이 하는 일은 뭐냐? 상품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데, 많은 상품을 가진 이 곳이 세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왜 돈을 벌죠?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면 뭔가 있어야 되죠. 또 사치도 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것을 구입하죠. 보면 바벨론 성에 있는 상품이, 바벨론이 파는 상품이 뭐냐?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금과 2000년 전에 중요한 것들이에요. 오늘날 가면 대형 백화점에 다 있는 것들이죠.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여러분 고급 그릇들 보면 막 사고 싶죠. 그게 이제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이건 뭐 오늘날 자동차로 보시면 되죠. 좋은 자동차, 수입 자동차들. 중요한 건 이 큰 성 세속에서 파는 것 중에 뭐가 하나 있느냐? 사람의 영혼을 주고 판대. 무서운 표현이죠. 상품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돈을 우상시하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나중에는 사람의 영혼도 판다고 그래요. 뭘까? 옛날로 말하면 노예 사면 그 영혼까지 사버린다고 막 그런 얘기 하죠. 주인의 것이라 그러는데, 자, 우리가 의외로 영혼을 판다는 말을 많이 해요. 괴테, 세계적인 문호 괴테 가서 파우스트에 보면 영혼을 파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흔히 영끌해서 뭐 산다 그러죠. 요즘 애들이 아파트 산다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이 탈탈탈 털릴 정도로 빚을 지고 모든 재산을 모아서 영끌해서 아파트 산다. 즉 아파트가 내 영혼보다 소중하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요즘은 그 우리 케이팝 문화가, 케이팝 그게 저기 많이 뭐 전 세계적으로 가서 좋기도 하지만, 케이팝 그 가사들이나 배경, 그 뮤직비디오의 배경들 보면 여러분 루시퍼, 타락한 천사, 마귀가 등장하는 게 굉장히 많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잘 몰라서 이거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나는 사탄을 숭배합니다 뜻이에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표식이에요. 나는 사탄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사진 찍을 때 뭣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엔 다행히 없는데 외국에는 사탄 교회가 있고 사탄을 숭배하는 걸 은연중에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수들, 유명 가수들도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 중에 뭐가 있냐? 사탄이 너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도록 해줄 테니까 너희들 영혼을 팔아라. 사탄 숭배 의식을 하는 여러분 연예인들, 가수들, 문화인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막 떠요. 인기가 많아져요. 빌보드 차트에서 막 올라가요. 잘 보면 그 노래들 중에는 좋은 노래도 있지만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음악도 많아요. 사탄 숭배. 그러니까 영혼을 판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라면 내 영혼도 팝니다 하고 영혼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은연중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자, 그리고 세속의 특징을 잘 설명하는 것이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인데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 코스모스는 우주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창조세계보다는 타락한 세상으로 보면 돼요. 세속. 누구든지 세속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이 바벨론성에서 파는 것들이죠. 명예도 팔아요. 귀한 이쁜 것, 안목의 정욕의 것들 팔아요.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다 팔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벨론에 속한 상품들, 세상에 속한 상품들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준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서 말한 세상은 세속, 마귀가 타락시킨
세상을 말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속의 세상도 그 정욕도에 어떻게 된다? 진화가 돼요. 없어진다는 거죠. 이건 없어지는데 어떻게 없어지느냐? 1시간 안에 무너져요. 그러나 영원히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영생하고 없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속을 살펴봤는데 현대 세상, 현대 세속에 영이 있어요. 영. 자, 어느 시대마다 그 시대의 흐름을 주관하는 여러 사상이 있을 수가 있고 종교가 있을 수 있어요. 중세 시대 때는 기독교가 카톨릭이 전 세계 문화까지 다 지배했어요. 그리고 뭐 근대 이런 데는 권위주의적인 그런 전통들이 있었는데 현대의 영은 뭐냐면 여러분 이건 아시면 좋아요. New Age라 그래요. 영어로 New Age,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그 새로운 시대가 뭐냐? 이건 종교가 아니고요. 종교 비슷한데 종교는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이고 세계관인데 1960년대에서 80년도 정도에 확산된 영성 중심의 문화의 흐름이에요. 우리 여러분, 자, 뉴에이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뭐 피아노 음악 곡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영화 중에 영원 체인지 있죠. 영원이 뒤바뀌는 영원 체인지 영화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제일 처음 나왔다기보다는 제일 인기가 많았던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게 뭘까요? 사랑과 영혼. 그 영화 기억나죠? 그게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 영화예요.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뒤바뀌어요? 근데 우리 흔히 요즘 환혼, 요즘 드라마 영화에 보면 전생 얘기 없으면 안 되고 시대를 왔다 갔다 하죠. 시간 공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몸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고 그 다음에 황혼이라는 드라마를 한참 인기 있을 때 안 보고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환혼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보다 제가 거기 나오는 배우들은 다 마음에 드는데 내용이 너무나 못 볼 정도로 마음대로 이 귀신을 부리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귀신의 세계를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뉴에이지 시대의 중심 단어는 뭐냐? 영성. 여러분 영성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흔히 저 사람이 영성이 깊어 기독교 용어로 많이 쓰긴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이외에도 이 시대의 문화의 중심은 영성 문화, 영성이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이돌 이것도 우상이거든요. 아이돌이 그냥 우리 새로 나온 그 젊은 그 연예인들 아이돌이라 그러죠. 그리고 가수들 중에도 뭐 그룹 중에 G.O.D 신. 이 시대는 영성의 시대예요. 앞으로는 영성을 빠뜨리면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와요. 어떤 영이든 받게 돼 있어요. 영적인 걸 추구해 사람들이. 왜? 현대 문명은 발달할 만큼 발달했어요. 더 이상 발달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발달했고 지식은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도서관을 찾아가든지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될 정도로 지식이 완성됐죠. 어느 정도. 뭐가 있죠? AI. 모르면 배울 필요가 없고 AI한테 물어보면 AI가 모든 답을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요. 지식적인 추구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뭐가 갈급하냐? 이 마음에 늘 공허하고 허전하고. 여러분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정이 없어지고요. 허무감과 허탈감을 많이 느껴요. 이때 어떤 영적인 체험을 원하는 의식이나 그런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뉴에이지 시대는 지금 이 시대인데 이건 영성 중심의 문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뉴에이지 시대는 뭐냐? 이 현대 뉴에이지 전에는 개인보다는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했어요. 우리나라, 우리 집안, 우리 교회 이게 중요했는데 요즘은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젊은 아이들
어린아이들까지 개인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필요 없어. 진리라 할지라도 나하고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난 몰라. 나한테 맞아야 돼. 나.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걸 해라. 그게 전통적인 뉴에이지의 어떤 핵심이죠. 그 다음에 외형보다는 내면, 의식의 변화와 치유와 각성에 중심을 두는데, 과거 근대까지는요, 여러분 종교 중심으로 이런 흐름들이 항상 있었어요. 특히 기독교가 그 중심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뉴에이지는 신기하게도 어떻게 보면 반종교적이에요. 영성은 중요시하는데 반종교적이고 탈종교성을 추구하고 있어요. 대신 뭘로 이 뉴에이지가 활동을 하느냐? 출판물. 여러분 출판물, 그 다음에 음악이 대표적이에요. 이 뉴에이지 음악들은 이 영혼에 편안함을 주는 그런 곡들이 많아요. 그걸 들어서 자기 힐링한다 그러죠. 근데 상담에도 여러분 이 뉴에이지 이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테라피 중에 뭐 그 좋은 테라피도 있지만 이 상담 기법에 영을 끌어들여서 상담하는 것까지 와 있어요. 이게 뭐 도 같은 거 가지고 오고 귀도 가져오고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이렇게 뉴에이지가 확산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웰빙이 엄청 많았죠. 웰리스라고 하는데 웰빙,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먹는 거 입는 거 잘 먹고 잘 자고 심지어 웰다잉 잘 죽는 것까지 연구하잖아요. 웰빙 산업, 요즘 그 다단계가 주로 이 웰빙 산업에 근거한 거예요. 먹긴 먹는데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거 쓰긴 쓰는데 세제든 뭐 집안에 심지어 그런 그릇까지도 불순물이 안 들어간 그런 친자연적인 그런 걸로 만든 그런 가구들, 뭐 그런 그릇들, 웰빙 산업, 이걸로 뉴에이지가 이제 흘러가는데, 자 오늘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 중요한 건 여러분 뉴에이지가 좋아 보이고 또 좋아해요. 현대의 어떤 개인 중심의 문화나 또 개인을 위하기 때문에, 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뉴에이지는 신지학이라는 것과 연관이 많아요. 신지학은 말 그대로 한자예요. 신을 알아가는 학문 같죠, 그죠? 신지학, 신학 비슷한데 신지학인데, 여러분 이 신지학을 가만히 연구해보면 뭐냐? 이 신지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연구해요. 영적인 실제가 있다. 근데 이 신지학이 뭐에 근거하느냐? 여러분 강신술을 연구해요. 강신술이 뭐예요? 신이 강림한다. 접신이에요. 접신. 초혼. 혼을 불러들, 귀신을 불러들여서 내가 신적 존재가 되는 걸 연구하는 게 신지학인데, 뉴에이지는 이 신지학과 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뉴에이지가 궁극적으로 여러분 추구하는 게 뭐냐? 인간이 신을 접촉하는 연구를 해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접촉해요. 인간이 신을 접촉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본 해리포터 보십시오. 그것도 어떤 마술을 행하잖아요. 인간이 신을 접촉해요. 어떤 신적 능력을 받아서 인간을 도와요. 이게 뉴에이지예요. 자, 그래서 이 뉴에이지가 많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들이 있죠. 명상. 요즘은 무슨 그 홍보물 봐도 이게 항상 있어. 또 명상하는 이상한 그 딱 명상 그 포즈가 있죠. 명상을 강요해요. 왜? 내 내면에 신이 들어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뉴에이지를 대표하는 게 실은 요가예요. 요가. 그 다음에 마음훈련, 우리 많이 들어봤죠. 마음훈련. 이거 다 뉴에이지에 근거한 거예요. 어떤 영을 받아요. 그 다음에 기치료. 몸이 많이 아픈 분들이 기치료를 통해서 에너지 치유를 통해서 낫고, 뇌호흡 이런 것도 다 뉴에이지에 근거한 겁니다. 자, 이걸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신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과는 굉장히 달라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신은 어떤 신이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의 인격적인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인데, 뉴에이지는
신을 믿긴 믿는데 우주 전체에 있는 어떤 에너지로서의 신을 믿어요. 에너지. 어떤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지 않아요. 그냥 우주 전체에 있는 에너지가 곧 신이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그 에너지,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인간이 건강도 오고 마음에 평안도 온다. 그래서 여러분 히말리아 그런 데 가면 그 우주 전체의 길을 받고 수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행가들이 거기 있는지 몰라요.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여러분 기독교 내에도 이게 있는 기독교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사인인데 무슨 에너지를 받으십시오. 이거 호흡을 통해서 예수라고 호흡하면서 그때 어떤 기가 들어옵니다. 아이고 그런 기도 훈련시키는 종파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에너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식이나 생명 원리로 신을 이해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과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런 호흡을 잘하면 생명이 들어온다. 우주에 있는 생명이 들어온다. 그래서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생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면서 호흡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들인다. 큰일 날 분들이 많아요.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 호흡을 통해 성령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받아요. 우리가 호흡하고 성령님 오세요 오세요 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뉴에이지의 신과 기독교의 신은 다릅니다. 자, 이걸 볼 때 또 더 궁극적으로는 뉴에이지의 영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영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니면 마귀 두 밖에 없어요. 악신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이 아니고는 다 변형이 돼서 그렇지 마귀의 영이에요. 지금은 뉴에이지의 영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이걸 보면 해석을 해볼 때 겁이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서는 이 세계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거의 다 왔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자, 성령과 뉴에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은 두 가지가 있죠.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더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 오는 영,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성령 외에는 다 악령이에요. 마귀의 영, 루시퍼로 인해서 오는 마귀의 영인데 이 악령은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7단이면 마귀는 6단까지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만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악령을 충배하는 곳에도 기적은 일어나요. 마치 하나님과 같은 기사들이 일어나요. 병고침도 있어요. 심지어 공중부양 알죠? 사람이 명상을 오래 하고 수련을 오래 하면 공중에 뜨기도 해요. 악령이에요. 세련되고 멋있게 보여도 악령으로 올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영과 접촉하고 연합하는 뉴에이지의 영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내 속에 뉴에이지의 영이 와 있어요. 나는 이 세대의 문화를 통해서 이미 그 영을 받았어요. 접촉했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을 받는다 못 받는다? 절대 못 받는다.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여러분 우리 속에 유해의 영이 지배하고 있으면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마귀의 영을 받아서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미혹, 아름다운 것으로 혹하게 해서 넘어뜨리려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문화란 이름으로, 문화는 가치 중립적이라 그랬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냥 문화는 그냥 문화로 봐야 되는데 그 문화 속에 마귀가 둔갑한 문화가 있어요. 그걸 잘 봐야 돼요. 자, 문화란 이름으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강신술에 의해서 마귀와 연합을 시도한다. 이런 사람이 이제 충돌이 일어나죠. 성령이 계신데 뉴에이지의 어떤 집회나 문화나 음악 속에 들어가면서
영적 충돌이 일어나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의 편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제가 전에 말한 제 청년처럼 몸이 막 고통이 오면서 아, 이건 아니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유해지의 대표적인 게 뭐냐? 여러분 요가예요. 요가. 이거는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요가인데 요가는 뭐냐? 산스크리트어 몰라도 되는데 하도 사람들이 의심을 하니까 왜? 기독교인들 중에도 요가를 하는 사람이 많고요. 교회가 요가를 시키는 데도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요가는 유해지의 대표적인 것으로 신과 하나 되는 걸 추구해요. 신, 영을 받아요. 영을. 자, 이 요가의 뜻이 뭐냐? 있다 결합하다. 뭐와 있다 결합할까요? 우주의 기운, 우주의 에너지, 우주 속에 있는 신, 귀신과 결합하고 연결되는 게 요가예요. 그리스도인, 성령이 있는 사람이 요가를 오래 해요. 절대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이 양심 역사 할 수도 있어요. 양심 역사.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성령과 유해지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이제 마지막 정체를 드러냈어요. 정체를. 마귀가 정체를 드러냈는데 뭘로 드러내느냐? 유해지, 영으로 문화를 다 잡았어요. 영혼은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영혼이 뒤바뀌고 몸이 뒤바뀌고 전생이 어디 있으며 말도 안 되는 도깨비나 귀신이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것들, 그게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분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유해지의 악령이나 마귀의 영을 받지 않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성도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은 유해지 영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다 점령했어요. 그래서 문화나 어떤 스포츠, 운동을 접할 때 그 안에 혹시 어떠한 영이 있는지, 말이 어떠한 영인지, 귀신의 역사가 있는지, 유해지의 영으로 어떤 에너지를 받게 하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영을 내 몸에 받게 하는지, 문화는 그냥 문화로 끝나야 되는데 어떤 인간의 혼적인 부분만 건드려야 되는데 지금 유해지 시대는 영을 받게 해요. 영성의 시대니까 귀신을 받게 해요. 하나님 아니고는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성령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악령을 받죠. 어떠한 영의 역사가 있는지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 유해지 영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한 시간 안에 망해버리는 그 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악한 영이 있는 곳에 자주 가고 그런 사람과 접하면 성령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져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교회가 가기 싫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떨어지고 말씀이 죽어도 안 읽히고 예배가 싫어지고 어떤 경우는 예배하다가 막 화가 올라온대요.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성령 받으면 그러면 세상은 유해지 영으로 좋은 것도 주고 뭐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공중으로 뛰어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두렵던 사람이 명상을 통해서 평안히 와서 뭐 공황장애도 나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성령 받으면 뭐가 좋은데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이건 세상이 절대 못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신령한 거야. 신령한 거. 바울은 너희들이 신령한 걸 알기를 원하는데 자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저주할 자를 하잖아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라 신합니다. 예수를 주라 신한 사람은 세례를 받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를 유익하게 해요. 성도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는데 특별히 성령의 은사는 뭐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고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언도 있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함을 줍니다. 저 여러분 이왕이면 방언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지금은 유해지 영이 판을 치고 있어요. 세상은 절대 받지 못하는 성령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서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있는 영을 이기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도 지킬 뿐만 아니라
영성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영이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과 유해지는 반대됩니다. 대적하는 영입니다. 마귀가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란 이름으로, 스포츠란 이름으로, 운동이란 이름으로 유해지의 영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세상이 받지 못하는 이 성령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